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을 갖고 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땅에 참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입니다. 돌을 제하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또 그곳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외부로부터의 그 침입과 다른 모든 위험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고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서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도를 수확할 때를 대비해서 포도 짜는 틀까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이 포도원을 통하여서 최상품, 아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망대도 세우고 포도 짜는 틀까지 준비를 해 두었지만은 정작 포도 열매는 극상품의 그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가 열린 거죠. 이 들포도는 크기도 작고 또 그 열매는 먹을 수도 없고 딸 수도 없는 그야말로 농부의 온갖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든 그런 열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그리고 포도 열매, 그런데 맺힌 거는 들포도였는데 이 들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최상품의 그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돌을 제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각별한 수고와 정성을 기울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살면서 죄악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던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자유로운 이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수확철에 보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의 열매가 들포도가 맺혔고요.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곳곳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그 열매는 마치 먹을 수 없고 독성만 있는 들포도,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 포악은 피를 흘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잔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억울한 일 당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백성들의 이 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재판을 할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죠. 뇌물을 받고 바른 판단과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곳곳에서 들린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바라셨는데 곳곳에는 오히려 잔인하고 피를 흘리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곳 바교에 살아가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상황이 어찌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도 하루가 아까운 그 시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갖고 하루라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루가 아까운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우연일까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그 질투와 시기에 도망다니는 세월을 10년을 합니다. 10년을. 욥이 고난을 당하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요. 다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든 영역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잠시 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또 우리들이 이곳 바교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매사 신앙의 눈으로 좀 바라보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기간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느 나라처럼 전쟁이나 지진 같은 그런 삶의 기본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그래도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정말 양손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만큼 된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통해서 최상의 그 포도 열매를 기대하였는데 오히려 들포도를 맺게 되었을 때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온갖 짐승들이 이제 무작위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울타리가 무너지고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 포도원에 그 울타리를 설치한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와 담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그들이 생각하는 담과 울타리는 영락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이방의 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나라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문제는 참 좋은 그런 포도원에서 최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들포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지금 보내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최상품의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는데 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와 같은 그 독성만 있는 헛된 열매를 맺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사야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라 해요. 왜 사로잡힌다고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우리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구름이 와도 그 구름에 있어서 먹구름에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하셔서 구름이 그곳에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그 잔인하다라고 하는, 포악하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힐 수 있었을까요? 무지해서요. 그래서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인 것입니다. 왜 무지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대로만 살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만 살게 되니까 욕심이 나게 되죠. 탐심이 일어나게 되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죠. 그러면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나 뜻에 대해서 통찰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연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게 뭔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죠?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앉게 돼요. 누구에게? 악인들의 꾀에 따르게 되다가 죄인들의 그 자리에 서게 되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게 돼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심으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최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품의 좋은 열매는 무엇이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 할 때 나는 정말 아픈 것 같지만 내 가지가 잘려나는 것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뭐냐?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니까. 거기에 우리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인데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7절에 있는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에 있으면 그게 주님과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데, 주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제 청소년부하고 함께 같이 온라인 모임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릇 우리들이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은 그거를 내가 꼭 갚아야지만이 내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악순환이잖아요.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갚아. 그러면 나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갚아. 이거는 악순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내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품,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극상품의 열매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계명은,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참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세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 믿음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그 화답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말이 중요한 거죠. 죽겠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도 죽겠다고 그러죠? 좋아서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다니까요. 물론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왜?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이 모든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 위에서 각기 달리 맺히는 그런 같은 사랑의 열매예요. 삶에 다 사랑이에요. 이 모든 열매들은.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사람 보고 충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귀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습니다. 왜 참죠? 사랑하니까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있는 이 바디오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인생의 그 밭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도 제거해 주시고 잡초도 뽑아 주시고 좋은 포도원을 그래도 이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장기화 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니, 모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뜻에는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밭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곁에 계 주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 쉽고 내 뜻대로 생각하기 쉽고 주어진 환경에 그냥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육신의 이 그릇을 안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우리들 곁에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베풀고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